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자, 오늘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에 이어서 지금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열중에 예수를 믿는 이런 그 사람들 중에 네로 황제가 등장을 갖다 하고 그리고 로마 시내에 큰 대화재가 있고 그리고 기독교의 픽박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 쓴 것이 우리 전서로 해가지고 64, 5년경을 이야기를 갖다 하고 그랬어요. 이때 이제 편지를 쓰게 했는데 한 약 2년 정도가 이제 지났습니다. 우리 사도 이 베드로는 68년에 순교를 당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순교 전에 이제 그 후서가 기록이 되어졌는데 우리 베드로에게서 베드로는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약속을 받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하여 엘리사라 또는 요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 이 기초했던 그 베드로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교회를 세우시겠다. 근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이런 그 교회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음부의 권세를 보게 되면 하나는 짐승 권세고 하나는 음료 권세예요. 이 짐승 권세라고 한다면 이제 정치 집단입니다. 이제 뭐 로마 제국이나 또는 뭐 유대라고 하더라도 그 정치적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한 공격 이거를 우리 짐승 권세에 의한 음부의 권세들이에요. 그리고 이 음료 권세라고 하는 그거는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런 그 권세들이 음료 권세로 이야기가 되어져 있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이 음료가 짐승을 타고 노는 그런 그 모습이 등장을 하고 끝내 짐승이 음료를 먼저 쳐서 깨트려 버리는 이런 그 사건이 있게 되어진 뒤에 결국 모든 무적행 속에 갇히게 되어지는 이런 그 권세가 음부의 권세입니다. 근데 이 음부의 권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치지 못한다고 했지만 그 이야기는 뭡니까?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 이야기는 끊임없는 공격이 시도가 되겠죠. 그 시도가 있는데 그 시도가 있는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지키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공부할 때에 이 짐승 권세에 의한 이런 핍박을 받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그런 그 성도들에게 흩어져 있는 아시아에 있는 그 나그네들한테 편지를 갖다 보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그 후서는 약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아주 눈에 보이는 권세의 공격이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고 본질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는 이런 그 권세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지금 베드로 후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인해 가시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대한 그 주제를 우리가 주보를 보시게 되면 거짓 선생들을 경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짓 선생들 경계.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그 공생애를 하시면서 이제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이 가까워오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내용에 많은 거짓 선생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고를 갖다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진리의 세력이 공격을 갖다 해오는 이런 그 일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럼 약속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짓 선생의 공격에 대하여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으니까 이 역학관계가 베드로 후서를 통해 가지고 지금 그대로 우리들한테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제 우리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음부의 권세, 짐승 권세나 음녀 권세의 이 공격에 있어서 이러한 어떤 본질적인 공격을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사는데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지 그것이 마치 음부의 권세가 공격하는 모양으로 우리가 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하여 어떤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이런 그 모든 교사들은 거짓 선생들인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마치 교회에만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어떤 권세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평안하고 안녕하고 여기서 우리가 모든 세속적 부와 또는 종기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진다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은 거짓 교사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끊임없이 음부의 권세가 공격을 갖다 해오기 때문에 이걸 통적으로 느껴지는 교회들입니다. 아픔이 있는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의 공격 앞에 누구도 여기서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어. 주는 나의 목자가 돼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원수의 목전에서 나한테 거하게 상을 베푸실 뿐인데 왜 먹고 사는 걸 주님께서 안 주시는 그런 역사를 갖다 섭리해 가시겠어? 이런 그 이야기는 세속적 마인드에 의한 잘못되어진 진리의 왜곡 현상이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고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로부터 이제 이 표미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인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 견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꺼져갈 듯 하면서 지켜지는 것이 견인인 거예요. 아니 뭐 융성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걸 뭐 지킬 거 뭐가 있습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융성해져 가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하고 약한 그런 그 모습으로 좀 등장이 되어져요. 왜?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 권세로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실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어둠을 이 사단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세상 사람들한테 떡 벌어지게끔 뭘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음부의 권세 앞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그 교회를 주님께서 이제 이끌어 가신다는 거야. 이런 전제 아래 우리가 이제 베드로 후서를 공부를 했다 해야 그 시대에 얼마나 이 진리가 왜곡되어졌는지 이걸 알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뭐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말씀이 없는 그 교회, 말씀이 없는 교회를 어떤 그 목사님이 글을 쓰기를 방언이라든가 이런 은사주의, 이거 측정이 이제 은사주의예요. 은사주의라든가 또는 어떤 그 기복신앙이라든가 또는 우리 어떤 그 신비주의, 뭐 이건 물론 신비주의에서 나온 거지만, 그래서 복을 비는 그런 그 교회 또는 어떤 은사주의 이런 쪽으로 나오고 아니면 이 어떤 성도들로 하여금 뭔가 전할 메시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대신해 가지고 뭘 대체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이제 은사주의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뭐 우리 열린 예배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 가지고 뭐 1시간 가까이 30분씩이나 그냥 두들겨 가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성도들의 을을 빼놓고 이제 찬양의 그런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뭔가 마음이 이제 들뜨잖아요. 그거를 마치 어떤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런 그 환희의 시간으로 착각을 갖다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을 대치시킨 이런 그 은사주의, 신비주의의
지금 음료 권세들의 공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열린 예배라고 해가지고 찬양으로 인도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뭐 우리 커다란 교회들도 말씀으로 그렇게 가르치다가 성도가 점점 떨어지고 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하는 그런 그 문제를 이런 걸 대치시켜가지고 뭔가를 대치시켜가지고 복원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그 생각은 결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양쪽 가로 1번에 우리 주보를 보시게 되면 한쪽 가로 1번에 성도들의 성숙을 촉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숙을 촉구하는데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을 제가 인용을 갖다 해드렸는데 그걸 소개를 갖다 해드리면 이래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건 세 번씩이나 이제 부정을 갖다 한 그런 그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너를 떨어지지 아니하게 기도하겠다. 그러니 성령이 와서 너가 돌이킨 후에 그 이야기에 성령이 와가지고 권능을 받은 후에 그런 그 이후에 너는 내 형제를 굳게 해라. 그 약속대로 베드로가 이 복음 전가를 다 하는 겁니다. 뭐 우리 집사님 기도한 대로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러나 성령이 오신 그 이후에 베드로는 정격적으로 사람이 달라졌어요. 왜?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뭐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모든 그 권세들 앞에서 짐승 권세들 앞에서도 결코 기죽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죠. 거기에 이제 음료 권세가 공격을 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료 권세에 대하여 이미 드러날 거로 이야기되어졌고 그런 자들의 이제 양쪽 가로 1번으로 해가지고 신앙의 성숙을 권면하다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성숙, 이 신앙의 우리의 이 성숙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게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을 갖다 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숙되지 않으면 이제 미숙한 교회니까 미숙한 교회는 뭔가 이렇게 말초신경을 자극을 시켜가지고 감각적 이런 그 신앙생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성숙되어지게 되면 누군가 뭐 우리한테 이렇게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뭐 사근사근 해준다고 해서 쉽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런 얘기를 다 하지? 우리는 다각도로 분석을 갖다 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성숙되어진 사람들은 누가 듣기 좋은 소리 한다고 해서 혹 빠지고 이러진 않아요. 금방 미혹당하진 않아요. 근데 미숙되어진 사람, 미숙한 사람들은 자기 뭐 듣기 좋은 소리만 조금만 해주게 되면 완전히 그냥 혹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우리 음부 권세에 이제 이끌려 가게 되어지고 미혹당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신앙의 성숙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오늘 이제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신앙의 성숙을 권면했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운다고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다 했지만 나는 포도나무고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이 가지로부터 좀 열매가 맺는 걸 이야기를 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자세히 알아야 그거로부터 진액이 올라와가지고 가지에서 맺는 열매가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군요.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게 되면 우리는 내가 이걸 했는데요 라고 해서 이 내 자랑하기에 바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주님에 대하여 잘 알게 되어지게 되면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고 나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내가 잊고 살아가는 이 모든 은혜가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로군요. 이걸 알아야 이 음부의 권세가 공격을 갖다 해올 적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서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한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은혜와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이 있는 성도들은 어떠한 외부적 조건을 가지고 미혹을 갖다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미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외부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준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혹하게 되어질까요? 이게 내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공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부여로움이 없으니까 외부적 무슨 조건을 제시하게 되면 우리가 그쪽에 자꾸 기웃거리게 되어진단 말이야. 왜 이 은사주의에 우리가 기웃거립니까? 뭔가 말씀으로 해도 충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런 미숙한 장난에 우리가 빠지질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찬양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이 마치 어떤 현재 세속 그 음악의 풍류를 그대로 따라가지고 뭐 빠른 비트로 해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게 한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감정의 기복을 들끓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우리가 이거 전념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계략이다.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선한 뜻을 분별하는 데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 것으로부터 성도의 영적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뜻을 분별하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다음에 이 온전하신 이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인데 이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이 되어져야 비로소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별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성숙한 예배 활동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감각을 촉구시키는 또는 충만하게 되는 이런 그 은사주의나 신비주의나 기복주의나 세속주의적인 예배에 우리가 이제 함몰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왜 젊은이들이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이 교세가 점점 이 기독교가 약화되어져 갈까요? 이거는 말씀이 이미 이 사단 세력에 의해 가지고 무차별 공격을 받고 있어요. 이제 우리 아마 다음 시간쯤에 이제 그거를 확인하게 되어질 텐데 이렇게 신앙 성숙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이걸 이제 우리 베드로가 어떤 논리를 따라 가지고 우리한테 설명을 했다 하는지 한번 확인할 때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거기에 양쪽 가로 1번이 신앙의 성숙을 권면하는 가운데 1절부터 2절이 베드로와 동일한 복음을 받은 성도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흩어진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그 사람들이나 사도나 똑같이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똑같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방점이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교사들은 똑같다고 이야기를 안 해요. 자기네들이 어떤 영지주의나 뭐 이런 데 기반을 한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일찌감치 뭔가 영적으로 신비한 세계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지도가 아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다 똑같은 은혜를 따라가지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런 그 이야기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때의 문화적인 정치적인 뭐 이 사회적인 그런 노예제도 그런 거에 의한 자기의 종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권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의 노예니까 이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이 주님의 종이라고 스스로 자처했다 합니다. 나는 이제 죽어서 없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있는 거야.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근데 종인데도 불구하고 일면 자기는 종인데 또 한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자기를 사도라고 그래요. 이 사도는 하나님의 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그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너희한테 지금 보냈다 그 이야기예요. 보낸 거를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편지로 그 주님의 말씀을 대신 보내는 것이 보낸 자로서의 그런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네,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거 나오죠. 여기서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렇게 나왔으니까 주어가 몇 명이 나오는 겁니까? 2명이 나오죠. 왜냐면 그 우리 하나님도 있고 또 구주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나오고 그러니까
뭐 구주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한 분하고 예수님 한 분, 또 구주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예수님, 이래도 한 분만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성경학자들이 이제 그 원어를 살펴봐 가지고 이거는 관사가 지금 하나의 관사가 둘을 묶고 있기 때문에 둘로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 번역에서는 이걸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다 했어요. 뭐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 그다음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했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럼 주어가 몇으로 이제 축소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축소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 로마서를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를 하다 했습니다. 로마서를 공부할 때 복음에는, 우리의 복음에는, 그러죠? 이제 뭐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제 구약 성경만 있었으니까 여기서 나타난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제 과거 이 구약 성경을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그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게 되어진 자들, 이렇게 의로운 자들, 이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약교회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본체가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은 영광의 본체, 영광의 본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광채로 오셨단 말이에요. 광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영광의 본체,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일인데, 이건 창세전에 이미 저렇게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이미 예정하고 작정되어졌단 말이에요. 이 작정한 뜻, 하나님이 좋아하심과 싫어하심이 결정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 멸망이라고 하는 이런 그 복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의 구주이시며, 그리고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한 분, 이분 말이에요. 이분,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배롭다는 이야기를 뭘까요? 여기서 성숙을 갖다 꾀할 수 있는 이걸 보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보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세속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운 이런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우리들한테 지금 이 들려주셨던 복음이라고 하는 그거는 세상의 것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가치예요. 이건 절대 가치를 우리가 이제 받게 되어진 거다. 그냥 그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갖다 한다. 편지 하나를 쓴다고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서술하는 서식이 많다는 이야기는 모든 전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그냥 그게 단순히 뭐 김일성 찬양하는 것처럼 위대하시고 뭐 영도자가 되시는 우리 몇 천만의 지도자이신 김일성 수영 각하께서는 해가지고 김일성 이름 하나를 끄집어내려고 그런다면 수없는 수식어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소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한 수식어를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 베드로 후서의 모든 전제가 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전제가 되어져서 이런 하나님이 지금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의로 우리를 보배로운 이런 믿음을 주셨다.
우리는 전부 보배로운 믿음을 간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죠?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했다 했고 또 동일한 믿음으로 이제 한꺼번에 거하게 되어진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보배로운지는 깨어지기 쉬운 이 질그 속에다가 이 보화를 감춰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릇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뭐 심각하게 공격을 하게 되면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에 이 놀라운 보배로운 복음을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비록 육신은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음부의 권세에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리는 그 복음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 안에 믿음을 전제했다 하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시작이 되어져요. 이제 이 말씀, 뜻,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졌으니까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성경 특별 계시를 통해 가지고 주셨고 그러나 아담 이후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 속에 이가 이게 쫓겨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가 없게 되어졌잖아요. 어둠에 우리를 버려둔 바가 되어져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특별 계시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을 했다 해가지고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는 뭐 우리 창세로부터 뭐 심판에 이르기까지 내용이지만 특별 계시의 기록은 아담 이후에 타락되어진 그 시간서부터 주후 100년경까지 그때 특별 계시 기록으로 해가지고 남겨서 우리한테 지금 전해져 오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세상 끝날까지도 전부 특별 계시에 대한 내용들은 있잖아요. 그거를 주후 100년경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을 갖다 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기록되어진 성경은 1.1핵이라도 더하거나 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이 점점 희귀해졌고 그래서 이 어떤 가치로운 복음이 없어졌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런 싸구려 은사주의나 이런 거에 우리가 매몰되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왜곡시키는 세력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우리 주보에도 그 사각 박스에다가 그런 말씀을 소개해드렸죠. 신정통 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된다고 하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정통적 견해에 반대한다. 신정통 신학이라고 하는 건 우리하고 매우 가까운 데 있는 교회예요. 우리하고 매우 가까운 데 있는 교파지만 그 교파가 내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구약 성경 전체가 지금 양대 언약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 양대 언약은 뭡니까? 양대 언약은 의와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었던 양대 언약이 의와 나라인데 우리 예수님의 이 양대 언약의 의로 지금 오셨다고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양대 언약을 하시고 양대 언약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의와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이걸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되어져 있던 내용들이에요. 신약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의와 나라로 오셨다고 하는 구약의 언약대로 이루셨다고 하는 성취적인 사건이에요. 그럼 우리들이 보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뺄 수 없도록 완전 무결하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사건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일은 성령을 왜곡시키는 그런 그 현상 중에 하나야. 아주 지극히 이 근본주의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도록 이 공격을 갖다 해오는 음부의 권세들의 이 장난이다.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어린아이들한테 들려주기 좋게 성경을 썼다라고 해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그냥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그래서 성경이 마치 옛날 이야기처럼 만들어지거나 또는 뭐 이솝 이야기나 이런 것처럼 우리 교훈집으로 전락되어지거나 이런 건 전부 사단들의 장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그거 참 알아듣기 좋게 하는데 왜 그러지? 이렇게 말하는 그거는 알아듣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뜻인 본질의 세계를 우리가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토리를 아는 거야. 이야기, 성경도 이야기 성경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마치 이야기거리로 만들어내는 또는 하나님의 이야기할 신학거리로 만들어내는 이런 그 일들은 성경의 본질을 전부 깨트리는 일들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이 개역개 정도 번역되어져 나온 건데 이 성경이 번역되어져 진통이 말로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어떤 가치로 여기는 그런 그 성경의 그런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합리적으로 또는 성경 해석 원리라는 명분으로 그래도 우리들이 가지고 깨닫고 있는 본질 문제를 훼손시키는 문제들이 많이 등장이 되어지거든요. 그 첫 번째 사건이 여기서 신약 성경에서 여호와 뭐 이것이 전부 나오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70인역본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도 사실은 우리가 번역을 했다고 하는 그런 참고되어지는 성경이 이게 70인역을 보기 때문에 70인역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해석법에 의하면 해석의 원칙에 의하면 그걸 그대로 갖다가 해석을 갖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번역을 갖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를 뺀 거예요. 근데 마침 그래도 연세 높으신 우리 그 노 신학자들 이런 그 분들이 결사 반대를 갖다 했죠. 하나님 말씀에서 여호와 빼면 너희들 전부 역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다 해가지고 여호와만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제 거기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넣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인데 우리가 이 교회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칭호, 하나님의 칭호 이거는 성경 전체가 지금 이야기를 갖다 하는 대표적인 뜻이거든요. 그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만사를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 여호와를 지워버리니까 그러면 그때는 뭐만 남아요 이제 거기는 주만 남아요 주 그리고 뭐 이제 그 뭐 전능자 이런 그 이름만 남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그 일들이 시도되어졌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이게 50년 동안은 이제 변하지 않겠죠. 그러나 50년 후에 어떻게 번역될지는 몰라요. 그때는 뭐 이제 이거를 경계하고 하는 분들이 다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 어떤 원칙에 원해가지고 성경이 어떻게 번역될지 모릅니다. 근데 놀랍게도 미국에 수많은 성경들이 있는데 우리가 참고로 했던 그 성경에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많은 기독교가 있어요. 많은 성경을 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한국 교회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말씀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우리한테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이런 역사적 사명, 뭐 이런 어떤 그런 그 의미를 우리가 모른다고 한다면 그저 여호와가 있거나 말거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거는 매우 중차대한 신학적 의미, 특별계시에서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런 맥락을 이해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갖다 하시고는 3절에 예수를 아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을 얻게 되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뭐 성경 구절은 3절 한 절 짧은데 이걸 신학적으로 풀이라도 하려면 상당히 장황한 그런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지는데 일단 신기한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내가 3가지 약속을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 첫째가 성령 강림이라고 그랬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얻게 되어질 거야 라고는 그 권능을 우리가 권능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운동력을 일으킨다는 이 이야기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말씀운동 성교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뭐 어떤 교훈 중심으로 또는 기복 중심으로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말씀의 본질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왔다가 교회 왔는데 별로 들을 얘기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다른 책 보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왜?
전부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나 하고 뭐 대형화되어지는 만모니즘에 대한 거나 이야기하고 어떤 주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싹 감춰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자꾸 붕 뜬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복 준다. 11조를 내면 복 준다.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온통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해졌으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릴 수가 없지요. 그건 성령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 은사주의라든지 신비주의 운동을 성령 운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성령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지금 성령이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말씀이 충만하다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은 말씀이 없으니까 충만하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뭔가 이상한 일을 하는 것이 신비로운 일을 갖다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착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잠깐 빠져요. 왜? 우리 익숙해져 있는 육체를 자극하고 이 어떤 감각적으로 주는 일들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는 거기에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이 매우 필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이제 둘째 아담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이 예수님이 오신 거는 우리 이제 이렇게 이제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졌던 우리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갖다 하시게 되어지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 뭐냐면 3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거래요. 경건, 생명, 경건. 자, 그러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을 갖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본질인 걸 갖다 이제 보여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그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 우리들한테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한테 이 생명을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 생명은 중간에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그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이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게 되어졌다. 그리고 또 하나 준 것이 뭐냐면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셨다고 그러네요. 그럼 경건에 속했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이제 영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걸 지성이라고 이제 인격을 구분하기를 이걸 심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걸 감성이라고 이야기를 갖다 했고 그리고 이걸 덕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 여기서 기억, 그 다음에 감정, 그리고 의지, 이거를 여기에 내포되어져 있거나 깃들여 있거나 또는 이것이 드러나는 곳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정의를 사전적 의미가 그렇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전의 의미가 마음이란 무엇인가? 그 마음이란 기억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깃들여져 있는 곳 또는 그것이 발현되어지는 곳 그걸 마음이라고 우리가 정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 사단의 종로로 아담이 불순종을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마음, 어두움 속에서 이미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마음 속에 우리를 버려두었기 때문에 아까 예수님이 내가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게 되면 너희 형제를 굳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이렇게 상실했던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되면 이 회복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사망 권세로부터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면 그 이야기예요.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 생명에 대하여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영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는 이상한 신비 운동을 통해 가지고 영성 훈련돼 가지고 영성 훈련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영이 점점 분명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영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게 되면 영성이라는 것이 저 신비주의자들이 우스갯거리하는 그것이 마치
영성훈련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성훈련의 제1단계 뭡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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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해가지고 100번만 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혓바닥 말려요.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방언이에요. 그게 완전히 그게 경건의 훈련 1차 단계라니까요. 그게 뭐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이 사람들은 말하는데 마귀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게 1만 마디의 방언이 소용이 없어요. 깨달은 말 5마디가 오히려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나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신 뒤에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전에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아닙니까? 이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표현, 이 표적을 통해서 이제 알게 하셨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AD 100년경까지 기록되어진 성경에 나타났던 어떤 표적적 사건, 그게 지금까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건 전부 부도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짐으로 해서 그건 전부 끝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모든 표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그 표적이 나타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도 그 사람들이 사도고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건 전부 적그리스도예요. 그렇게 되면 이미 성경 기록되어진 대로 사도 시대가 마감됐어요.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 시대가 마감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위엔 사도도 묻고 요즘 뭐 이제 어떤 그 뭐 서울 큰 교회에서 신사도 운동이니 뭐 이런 거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빠지면 큰일 납니다. 신사도가 어디 있어요? 신사도가 그런 걸로 해가지고 뭐 이상한 이런 거 하고 뭐 전도 운동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야기하는 많은 선교 단체들도 이렇게 오염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 거예요. 옛날 순진했을 때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이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과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이 경건에 대한 것들을 주셨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다. 우리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4절로 7절 보시게 되면 큰 약속으로 주신 신의 성품에 참여는 7가지 덕목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리 주보의 그 구원의 서정을 소개를 갖다 해드렸죠. 거기에 그 육체 회색 칠한데가 사망 권세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육체에 대한 이야기에 그래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그냥 그쪽의 걸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약속, 큰 약속을 주셨는데 그 큰 약속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러니까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으로 우리가 이런 아직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육체는 이 육체의 소욕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냥 사망의 종로로 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 성령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를 받는 우리의 영의 세계가 있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육의 세계가 있다. 이 세계가 있는 가운데 이거를 우리가 빠지는데 이르지 않게 하시고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우리 성령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닮아가게 되어지는 여기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섭리를 갖다 해가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합니다. 믿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소욕에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우리 구원의 서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정되어졌어요. 이제 구원받을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 선택과 유기 이 두 개가 다 이 선택이 예정이 되어진 거예요. 예정되어졌는데 예정되어진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소명을 갖다 하는데 우리가 다 죽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중생을 시키셔요. 이게 중생을 시키시게 되면 중생되어진 성도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회개에 이를 수밖에 없어. 회개를 갖다 할 수밖에 없어요. 이 회개를 갖다 보실 때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양자를 갖다 삼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협의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갖다 한 거예요. 왜? 여기까지 이른 사람들이 이 교회의 이론이 되어지니까 우리는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끼리 모였어. 이게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기까지만 구원의 서정이 아니라 구원의 서정은 계속되어집니다. 뭐로 계속되어집니까? 성화의 단계를 거치게 되어져요. 그리고 견인에 이르게 되어지고 비로소 영화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은 이 10단계를 전부 합쳐가지고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협의적인 구원만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므로 나의 모든 행위는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서정을 오해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구원이라고 하는 건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 영화의 단계까지. 그러나 영화는 이제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가는 그런 그 세계니까 주보에 이렇게 해놨죠. 여기서 이렇게 두 개를 갖다 이렇게 표시를 갖다 해놨어요. 이거는 예정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졌던 계획. 그것이 하늘에서 이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택한 백성들은 영화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다. 이게 천국에 살게 되어진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런 우리 인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여기에 이르는 이 성화라고 하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다가 덕을 더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믿음이라고는 관념적인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덕이 거기 포함되어져 있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대 라고 하는 구원 감격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점점 성숙해져 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성화의 단계를 거쳐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화의 단계를 거쳐가면서 맨날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는 뭐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 걸로 멈춰져 있다고 한다면 성장 멈춤에 대한 그 난장이처럼 이 질병에 걸려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성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 위에 덕을 갖다가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도 우리를 구원시키는 여정 중에 하나로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우리는 덕을 쌓게 되어지는 거야. 그럼 이 덕을 쌓은 위에다 뭐라고 그래요? 이 덕에다가 뭘 갖다 더하라고 그러죠? 덕에다가 더하는 것이 지식이죠. 그냥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을 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주의 또는 뭐 이런 우리들의 어떤 행위를 갖다 강조하는 이런 인간의 자기네들의 정성을 노력을 갖다 하는 공로주의 이런 것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이 성경서 말하고 있는 그것이 마치 자기의 덕인지를 아니까 이걸로 하면 안 되고 이 덕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이 지식에 의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기준을 준 거예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기준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건 갓 들어온 사람이나 30년, 50년 교회 생활 한 사람이나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네요. 그럼 모든 삶의 기준이 동일해야 되겠죠. 근데 동일할 수가 있나요? 동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식에다가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 성경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다 이거 할 수가 있어라고 하는 거짓말이에요. 믿음 생활 조금 한 사람은 조금밖에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밖에 없고 그냥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믿음의 선한 분량, 믿음의 분량이 얼마큼인지 생각할 때 해라. 영적 예배를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너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생각을 하고 이 생각을 믿음의 분량을 따라 생각을 해라. 그리고 받은 은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절제 위에다가 절제에다 뭘 갖다 더하라 그러죠? 절제라고 하는 거는 지금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가니까 이것이 우리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살다가 마는 거야? 뭐 다른 사람은 성령 충만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맨날 그냥 그 타령이지? 라고 믿는 사람들은 좌절하게 십상하네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오히려 음부의 권세, 짐승의 권세가 공격을 갖다 해오네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나한테 왜 이런 박해가 오지?
나는 그럼 예수님을 안 믿는 게 나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좌절이 있을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믿음의 분량을 따지다가 보게 되면 결국은 절제가 되어지고, 절제가 되어지다 보게 되면 맹숭맹숭해지는 거예요. 이제 점점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이렇게 절제되어진 이거에는 오래 참은 인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그래서 우리는 이 짐승 권세가 끊임없이 공격을 갖다 해오고 음녀 권세가 공격을 갖다 해올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 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래 참아야 돼요. 주님께서 뭐라 그랬죠? 내가 마지막 날 오는 날, 마지막 날 내가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소수가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야. 그럼 소수가 모여가지고 드리는데, 아니 말씀이 좋다 그러면 사람이 왜 이렇게 적어?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먼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우리가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성령 충만한 교회로 찾아가야겠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왜 우리는 부흥이 안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목사 당신이 뭔가 성경 잘못 가르치니까 이렇지. 왜 성경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생육 본성하는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은 도중에서 아닌가 배 하고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건 인내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부흥 안 됐다고 책망받는 교회가 없어요. 어떤 교회가 책망을 받습니까? 세속으로 빠진 교회, 신비주의에 빠진 교회, 이런 불충하는 교회, 본질을 잘못 알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 책망을 하셨지, 너는 밥 먹고 뭘 하는데 교회가 날마다 고타는 것밖에 안 되냐? 라고 해서 숫자 가지고 논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점점 음부의 권세에 의해서 무너지기 시작할 쯤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숫자가 없는 거는 패배하는 교회라고 하는 등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성공한 교회가 되려면 사람들이 필요하죠. 성도를 교회로 인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충분히 본능을 자극을 갖다 해야 되겠죠. 욕심을 자극을 갖다 시키고. 그래가지고 10사람 인도를 갖다 해오게 되면 금반지 한돈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작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냥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니에요. 지금 다 이렇게 연관관계가 일시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교회가 이 마케팅 전략이 이렇게 능하게 되어집니까? 조직화되어져 가지고 한번 발들였다라고 하면 구역이라든지 뭘로 묶어놔가지고 그 사람들 꼼짝 못하게 만들어냅니까? 이게 성도들을 묶어내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건 아닌 거예요. 성도를 묶어내는 방법이 아니라 성도에게 돌보고 케어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하는 이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사역이 아니라 그 사람들 자기의 봉으로 잡으려고 한다면 이게 안 되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그랬더니 정말 사람을 낚아가지고 자기가 잡아먹으려고 이걸 잡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양인데 왜 자기가 그걸 잡아먹으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인내에 이르도록 한다. 근데 인내 뒤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예? 여기까지는 결국은 개인의 내부적인 요소들이에요. 내부적인 요소. 여기에서 이제 진행되어지는 것이 경건이에요. 경건.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점점 성화의 그 경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에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경건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경건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뭘로 드러날까요? 자기는 맨날 경건하대. 그런데 하는 걸 보게 되면 경건 좋아하네.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왜 형제의 우애를 이야기를 했다 할까요? 형제라고 하는 것은 저기 지금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 사람들 우리 형제라고 이야기했다 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형제 우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는 거예요. 형제 우애는. 형제요 자매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누구는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부부싸움 했다 그러는데 이 부부싸움하는 건 형제 우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형제 우애가 있으려면 이 우애를 갖다 우리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아직 여기까지 안 가가지고 2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 형제 우애, 이것이 믿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일이에요.
성도를 사랑하고 형제를 우리 주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일들이 형제의 우애다. 여기서 이제 궁극적으로 가게 되면 뭐가 여기다 하라고 그래요? 사랑을 더하래요. 그 사랑은 뭡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이르게 되어지는 성도야말로 이미 모든 율법을 다 이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것이고, 요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무궁토록 살아가게 되어지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신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은 저 끝에 있는 거니까, 원수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집안 식구는 미워하면서 원수를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밥 퍼주고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밥 퍼준다고 해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육적인 거 채워준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뭐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니까 원수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나를 미워하는 당신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끊임없이 진리를 갖다 증거를 갖다 해주는 것이야말로 사랑을 하는 거지.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밥이나 퍼주면서 나는 사랑을 합니다, 성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랑의 본질이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또 지금 저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회 구원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사람들, 없는 사람들 구제해주고 하는데 전심전력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전승하고 하는 일이 교회의 사명이지, 교회는 밥 퍼주는 데가 아니다. 사회 봉사단체가 아닌 거예요. 물론 성도로서는 각자가 자기 지역에서 삶을 살아가고 하니까 속해져 있는 역할이 있으니까 거기서는 이런 일 저런 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교회 이름으로 그런 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이름으로 하는 건 뭐예요? 오직 진리만 선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 시간씩 왜 이 진리를 갖다 선포하고 성경을 우리가 공부를 갖다 해야 됩니까? 성경을 선포하는 것이 사랑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 안 해도 좋으니까 좀 일찍 끝내지 라고 말하신다고 한다면 나 미워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거기 위에 사랑을 더하라까지 됐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하나님의 이 뜻을 아는 우리들의 이런 내적 문제로부터 또는 거기에 외적 열매로 나타나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이런 것이 없는 거는 맹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이야기죠.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우리가 여기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칭량함을 받았다고 하는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율법을 놔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육체 이 소욕 좋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율법을 지키게 하면 어떨까 해서 구약의 율법을 끌어들인 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아픔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 새 계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옛날 율법 가지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되어진 이 예수님께서 나만 믿으면 너희가 내 성품에 속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가시니까, 그러니까 온전히 이루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그러면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지, 예수가 우리를 온전케 해가는 거지, 우리들이 이런 어떤 인적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스스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들이란 말이야. 저 구원의 모든 서정이 성령께서 해가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해가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 중생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칭해 주시고 하나님께 양자를 삼으시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견인하신다. 이것이 우리 기존적으로 이 근본주의, 우리 이 보수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서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는데요. 꼭 붙들고 우리를 가신다. 이같이 하면 앞에 이렇게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왜 우리한테 주신다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를 온전케 해가시는 그분께서 이렇게 온전히 이루게 해가실 때 되게 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넉넉하게 우리한테 주신답니다. 넉넉하게 주시는 은혜에 우리 참여하시기를 빌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시죠.